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요, 한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신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또 신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근본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을 빌고 신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게는 인간 중심 사상인 인본주의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구원도 행복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나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할 심각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생활의 특징과 이 신앙 생활의 특징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 먼저 종교 생활에는 잘못된 교리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리 중심이냐? 그것도 잘못된 교리 중심이냐?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교리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간 중심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만든 교리, 종교단체예요. 생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심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잘못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배경 속으로 들어가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40년이 넘도록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건이 얼마나 기쁩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기뻐하거나 놀라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과 시기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유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제사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성전에 나와 제사하라니까 제사하고, 또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아주 목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 구석텅에 있었다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구걸을 했는데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가 된 것을 보니 이 부모가 여전히 죄 많이 지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막 비판적으로 손가락질해요. 에이, 저주받은 놈, 죄 지어서 벌 받은 놈, 더러운 인간, 이런 생각을 하면 침을 뱉으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조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철저하게 내 중심이야. 어쨌든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내 중심이니 남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전혀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왜 그 일을 한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루 3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잘못된 교리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생각과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뜻밖에 없어. 그리고 교회 전통에 의지해서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 철학, 그건 절대 바뀌면 안 돼.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야, 옛날에는 저랬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예배드리지? 옛날에는요, 이 드럼 치고 피아노 치는 거 이거 교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예. 어디 교회 오는데 응? 티셔츠 입고 교회를 옵니까? 절단날 길이지. 물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중하게 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정중하게 넥타이 매고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전통, 내 가치관만 자로잡고 있다면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두 번째 종교생활의 특징이 뭐나?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여러분, 종교도 겉으로는 신을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다 까보면 그 가운데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결국은 내 자아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종교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솔직히 우리 양파 껍질을 까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의미가 여러분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자라고 있느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고난받더라도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지요.
혹시 내가 부하게 돼서 하나님 떠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내가 더 핍박받을게요. 그래서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만 높임 받으세요. 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기 나타난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풀타임 사역자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뭡니까?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전임 전도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평생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왜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제사장들입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겠죠.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그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구걸했는데,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나가다가 그냥 동전 몇 푼 그냥 주는 게 전부예요. 정말 이 안전뱅이를 위해서 무릎 꿇고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준 제사장이 없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정말 진심으로 부둥켜 안고 사랑해 주는 그런 신앙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야. 지나가면서 이 거룩한 성전에 저 죄인이 앉아 있다니.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고, 저 안전뱅이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저기 시장이나 가지. 성전 앞에 진치고 앉아서 구걸이나 하네 하면서 이마살 찝히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자기들이 꼼짝달싹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야.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야. 듣도 보도 못한 이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들이야. 그러니 기분이 더 상하네. 자기들은 유학도 갔다 오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인데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야. 그때는요, 제사장의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적을 제거해야 돼. 40년을 넘게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내 체면이 구겨져도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인들의 심성 가운데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있어.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힘들게 해서, 그죠?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되는데 그걸 또 시기해서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그 앞에다가 똑같은 업종을 해버리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아서 자기를 배불리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꼴보기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내 중심인데, 내 중심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못 살아도 좋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사라져도 주님만 높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자,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와 연관되지 않아.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에요. 근데 부활을 얘기하면 나를 배제한 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 언젠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해요. 이게 고린도 15장의 가르침인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데 성도들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우리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바로 현재의 부활이에요. 자, 1절과 2절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9절과 10절입니다. 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 자, 지금 1절과 2절, 9절과 10절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부활로 해석해요. 그래서 현재의 부활로 얘기해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 베드로 알았잖아요. 만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새벽에 여러분들 힘들게 일을 한 그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셔요. 생선을 구워 주셔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우리도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출근할 때 아내와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밥을 해주며 그 아침밥을 먹을 때 우리가 사랑을 느끼잖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자,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래에 부활할 것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하죠. 자,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느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의료 처방을 해서 나은 것도 아니고 약을 주어서 나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나사렛 예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겠다. 아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죽음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환히 웃는데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남 모른 그런 절망과 좌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슬퍼해요. 남편이 조금만 속썩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죽음의 마음 속에 현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 몸을 부활시킬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인생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고통스러워서 마음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시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 그러면서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거를요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수많은 몰매를 맞으면서도요 감사했고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화양을 당하고 사자밥이 됐습니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배교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해 갑니다. 무엇 때문에? 현재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포기해요. 좌절해요. 절망하는 거. 베드로는요,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매질을 당하든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부활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압니다. 저도 목사라고 해서 편한 것 아니지요. 아마도 사탄 마귀가 이 목사를 제일 많이 괴롭힙니다. 목사만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니까. 저도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하나님, 저도 유학 갔다 오고 남 꿀리지 않는 스펙 갖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인턴도 했고, 뭐 꿀릴 것 없어. 사실 저도 힘들어요. 마음 아프죠. 월요일만 되면 또 풀이 죽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교회 개척을 하셨을까? 하게 하셨을까? 낭망될 때는 사실 원인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섭섭해. 나 같은 유능한 목사를 왜 큰 교회들이 몰라줄까? 내 설교 정말 잘한다고 알려졌는데 왜 인터넷 조회수는 12회밖에 안 될까? 그래서 보안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자랑이 아니고. 근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어요. 우리 청춘돼지 사장님 대회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제가 확신했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제가 솔직히 뭐 교회 나오라고 한 말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준 것 외에는 없어요. 이웃 사촌이잖아.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지금 기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우리 청춘돼지 사장님 내외 교회 나올 거다. 저 여러분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면 선물 많이 사다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 나갑니까?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의 특징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기초로 삼아야 돼. 자, 11절을 봅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 있죠? 이날은 예, 그 찬양
바로 이 시편 118편 시편 이 말씀을 근거로 지은 찬송이에요. 이 118편은 뭐냐? 베드로가 아니라 다윗이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던 주님이 그 살아난 나라를 기뻐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 땅은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 아시죠? 집집마다 가보면 다 머릿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머릿돌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죠.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고 한국가가 다스리는 것 같고 무슨 기업가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버렸어. 쓸모없다고 그 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활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머릿돌로. 여러분, 우리는 훗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기준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차곡차곡 쌓아갔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쌓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셔요. 머릿돌이 되셔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 사랑, 섬김 쌓아가야 돼요. 그걸 마지막 날에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릿돌로 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나요?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줄 아세요?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절 보세요. 지금 우리 애가 길을 가는데 오른쪽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근데 부모는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네.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멱살을 잡아야 돼. 회초리로 두들겨 때려서라도 왼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 앞에 가가지고 옛날에 봉은사 사건 아시지요? 피켓 들고 그렇게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격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야 돼.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과 10절 우리 한번 보는데요. 자, 8절과 10절.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탐대하게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알아.
지금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자, 보세요.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변화예요. 교회 나오신 이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돼, 아내가 돼야 돼, 자녀들이 돼야 돼요. 더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되고 아내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변화되는 겁니다. 족보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현재.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